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저희 어머니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항공사가 생겨서 제주도를 내가 가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가족이, 저희가 이제 네 가족인데 네 가족이 제주도를 간다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만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적에 제주도에 가기 힘들고, 또 제주도에서 반대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너무 힘든 시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보다도 훨씬 전인 1970년대에 제주도에서 홀로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왜 어째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울로 혼자 올라오셨을까요?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시골 풍습 중에 하나가 각 가정에 결혼 정년기에 든 남자 또 여자가 있으면 서로 각 가정의 아들, 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집안의 어른들끼리 상호 합의하에 결혼시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부모님의 동의하에 결혼을 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댁은 정말 유교 사상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 하면은 절대 복종해야 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는 싫어요라는 답을 할 수 없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교 사상이 가득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어머니께서는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성탄절이었대요. 이날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뜨거운 불꽃이 이렇게 마음에서, 가슴속에서 켜졌고, 그 성탄절 이후에 아버지 몰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교 사상이 너무 가득한 집안에서 홀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항상 매주 일요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어머니를 빨리 시집 보내려고 하시는 외할아버지로 인해서 단 하나 신앙의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내 고향, 내 친구, 내 가족이 있는 제주도를 두고 어머니께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혼자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는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다는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너 빨리 저쪽에 있는 집안의 남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 말에 순종해서 계속 제주도에 사셨다면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긴 단 한 가지가 바로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머니는 나의 고향, 나의 친구, 나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선택을 하셨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온 가족을 만나는, 또 온 친척들을 만나는 또 새해 인사를 하는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세배를 하는 명절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을 잊지 않고 구정 명절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창세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내 친구가 있는 고향, 나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히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딘지 모를 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당연한 생각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의심할 수 있고 믿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떤 민족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 부모와 자녀들이 해서 보통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바라보며 다복한 가정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을 좋은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이런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을까요? 온 가족,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온 친척까지 한 지역에 함께 모여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시대이다 보니 아브라함은 나의 신앙을, 나만의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나만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한 땅으로 이동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같이 내가 사람 고향을 떠난다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직 이곳을 두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두고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면 내가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더라도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응원과 걸어갈 가족이 있어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면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척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있게 됐을 때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 헛된 신을 쫓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며 이 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주환입니다. 박주환, 박씨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 박씨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성에서도 그 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고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업적과 다양한 일들을 해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이는 나의 영광, 개인의 영광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넓히 퍼진다 해도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나갈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후원자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벌을 받는 건 역시도 어떤 기분인지 알고 벌을 받았을 때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희비를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함께 응원해주며 기도해주는 동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해방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도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 전달하는 그 시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 우리의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 전달에 힘쓰는 구정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저희 가족이 있어요. 외가족 가족이 있는데 지금도 교회 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솔직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라면 지난 40여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를 멈추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 제주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드디어
저희 큰 이모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형수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던 친척형이 지금은 교회에 일단은 억지지만 출석을 하고 또 그 아들이 저희 큰 이모를 교회에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기도라는 게 쉽지 않고 전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번 구정 명절을 잘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